어저께 성산교회에서 노회 주간으로 주최로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았는데요. 빌라델피아 영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영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체험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제 가슴에 와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자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1교육사역부 주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봉사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직분자로 있는 것만도 어찌 보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교사로 또 헌신자로 그리고 또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열심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다가가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또 쉽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선생님들과 또 가르치는 자들은 또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어저께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이 앞서서 어저께 들었던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전해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강사님 목사님께서는 아주 재미있게 아주 전해주셨는데 저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교사의 직분,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 또 목사의 직분, 또 봉사자의 직분,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교만한 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또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임의로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내가 마음대로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교사나 봉사자나 아니면 임직자나 아니면 재직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만 보고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쉽게 실망할 수 있고 또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또 그 기대가 또 다른 실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보고 일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기쁨과 축복들을 바라보며 일할 때 그것이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깨달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완벽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료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의롭게 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얻은 은혜 때문에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재직은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목사님과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우리가 같이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도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재직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에게도 또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요 오늘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끼치는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계 인구의 약 0.2%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까라는 것이죠.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세계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 패션 디자이너 캘빈 클라인,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로스차일드, 조지 소로스, 레너드 번스타인, 주빈 메타, 우디 알렌, 스티븐 스필버그. 아마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각 분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전체 300명의 역대 노벨 수상자 중에서 9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은요 전체 인구의 약 2%인 560만 명에 불과한데 미국 400대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맨하튼 빌딩의 주인의 40%, 그리고 미국 대학 교수 중에 25%에서 35%, 그리고 뉴욕 중고등학교의 교사 중에 50%, 뉴욕 의사의 과반수, 그리고 미국 법조계의 70만 변호사 등 중에서 14만 명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인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교육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숫자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뉴욕이라는 도시에는요 첨단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업과 문화, 그리고 어찌 보면 최고의 세속적인 것이 그곳에서 범람하고 있는 곳이 뉴욕인데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들은 문화와 전통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지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과 그리고 또 멋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늘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남자들은 검은 옷에 그리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늘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이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옷을 입고 팔도 이렇게 팔꿈치가 가려지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복숭아뼈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그 많은 그 뉴욕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그리고 많은 생각을 많은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의 물결의 흐름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없이 오히려 그들은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심지어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독특한 교육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그 교육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받고 있는 그 교육을 통하여서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유대인들은 일찍이 고대 성경 시대부터 어린아이들에게 능력에 맞춰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살이 되는 때부터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쉐마를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3살이 되면은요 히브리 알파벳을 이렇게 띄도록 계속해서 퍼즐 맞추기를 가르치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한 가정에 10명이 살고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큰 아이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갓난아기까지 뭐 10명이 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죠. 큰 집이라고 해도 그 집이 너무 좁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들은요, 이들의 교육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가리키고 또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번 배울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교육의 주체는 바로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는 주체는 아버지였습니다. 물론 랍비도 있지만 교육의 주체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금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아비의 훈계를 들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그 교육의 방법이 옛날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들은요, 가리키는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토라는 성경 모세오경을 의미하고요. 탈무드는 이제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인 토라, 이것을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무려 36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두꺼운 책이 36권이나 돼서 평생을 배운다고 합니다. 어떤 그 유대인 학자가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 15시간 탈무드를 공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이 탈무드와 토라를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유대인 학교에 가면은요,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탈무드와 이 토라만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학, 수학, 지리학, 도덕 이런 것들은 아예 과목도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토라와 탈무드를 배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탈무드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서 수학이 등장하고요. 또 탈무드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서 경제학과 또 과학과 수학 여러 가지 학문들이 같이 논의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특별히 탈무드를 통하여서 한 가지 정의를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방면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이 탈무드 이들이 가리키는 하나님 교육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어린 아이 때부터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이 이들은 아주 익숙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유명한 로스쿨에서는요, 유대인 학교를 나온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심지어는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탈무드나 이런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그런 모든 학문들이 충분히 비평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배운 그런 유태인들이 배운 그런 학문은 충분히 그 변호사들이 배우는 그런 로스쿨에서 배우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어떤
기준들을 충족시켜줬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되고 또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토라와 탈무드만 가지고 평생 이것들만 보고 지루해하지 않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이것을 배우면서 탈선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안 배우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탈무드를 배우면서 더 즐거워하고 더 재밌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육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자리에서도 아버지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잠을 잡니다. 매일같이 아버지가 옆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잠을 자는 그런 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들은 습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토라 교육으로 자녀의 신본주의 사상과 IQ를 계속해서 개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서가 없이 IQ와 사상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곳에서 감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 역할들은 또 어머니가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IQ를 감당하고 어머니는 EQ를 감당하여서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정말 충분히 성장했을 때에 인성과 지성을 같이 공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좋은 부모란 어떤 것이냐면 육적인 만족을 주는 부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가리키는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이죠. 그리고 1차적인 선생의 의무는 아버지의 몫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가정의 제사장이면서 또한 교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4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듯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교육하고 훈육하는 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버지가 배운 것들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가르쳐주는 것으로 자녀들은 그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운 자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제가 이제 베델스티에 살거든요. 근데 그곳에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도 유대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늘 사바트만 되면 저희들이 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눈이 많이 왔었는데도 밤에 이제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이 사바트입니다. 그러면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부터 이제 창밖을 내다보면 꼭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얀 스타킹을 신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얀 스타킹을 신고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하얀 스타킹을 신고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털 모자를 쓰고 이렇게 바바리 코트를 입고 이제 정장을 입은 채로 아버지가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뒤따라서 누가 가느냐? 자녀들이 갑니다. 근데 보통은 아버지를 따라서 가는 자녀는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갑니다. 똑같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정장을 입고 회당에 가는 연습을 합니다. 매일같이 토요일만 되면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회당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운다고 합니다. 한 명만 낳는 것이 아니라 4명, 5명 이렇게 낳기 때문에 5명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저는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이제 가리키는 이제 모습을 이제 TV에서 봤는데 어떻게 이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한 아들 그러니까 한 명씩 가리킨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아버지가 한 명씩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5 아들이 있으면은 나머지 4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곁에서 4명이서 또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누가 가리키느냐? 형이 동생에게 말씀을 읽히고요. 또 형은 또 동생에게 말씀을 읽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 아들이 끝나면 그 다음 또 아들이 또 와서 아버지한테 또 배웁니다. 또 아들이 또 다 끝나면 또 아버지가 가리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는 힘들고 지쳐서 막 짜증을 낼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요. 끝까지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교육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면은 답답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또 다른 것에 의존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이들이 알게끔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를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과 얼마나 깊은 그런 그 교제를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의 왕이 처음부터 지혜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요 외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혜가 특출한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똑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로부터 말씀을 배웠냐면 바로 아버지에게로부터 그가 말씀을 배웠기에 그가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4장 4절에 보시면은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솔로몬은요 아버지께로부터 계속해서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그 말씀에 들을 때 또한 높이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이 되었을 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3장 11절에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요 건강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축복 주세요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각인됐기 때문에 꿈속에서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꿈에서 영어 하는 게 소원인 사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꿈속에서 영어가 잘 됩니까? 안 되죠.
꿈속에서 외국 사람을 만나면 막 내가 말을 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영어가 막 술술 되시는 분들은 꿈속에서도 영어를 잘 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습득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솔로몬도요, 자기의 꿈속에서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돈이었다면, 아버지께로부터 돈이 제일 중요한 거다, 돈이 최고다라고 들어왔다면, 그는 꿈속에서 저는 돈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명예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거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이었다면. 그러나 그는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들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아버지께로부터 말씀과 탈무드를 통하여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열방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교육의 독특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먼저 본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려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요. 가정의 권위자로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신실함이 드러날 때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통하여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다른 뜻으로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음이 있을 때에 전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이 없고 그리고 내가 불명확할 때에 그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들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부모가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강하지 않다면 그리고 당신이 뭘 하는지 모른다면 애들도 그것을 눈치채고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그 확신이 설 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가 들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지혜가 되고 온전한 지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 자기의 민족성을 떠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붙드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매주 사바트가 되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회당에서 매일같이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찌 보면 힘들 것 같았는데 힘들 것도 같고 또 지칠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갔을 때에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상에 많은 문제와 세상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내 몸에 배일 때까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 세상을 볼 때에 그것이 눈에 좋고 그리고 보기에도 좋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 이들이 바로 설 수 있고 그리고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고 바른 가치관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바른 가르침이 없이는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꿀꽃이라는 꽃이 있었습니다. 꿀꽃 아시죠? 이렇게 이제 길 가다가 보면 빨간색 꽃인데요. 그것을 딱 따가지고 이렇게 뒤를 이렇게 쭉 빨아먹으면 꿀이 나오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을 이제 세이지라고 하는데요. 실비어라고도 하는 꽃입니다. 근데 이 꽃이요
아주 유럽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좋은 약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에는요 수도원에서 약초로 만들어서 재배했습니다. 이 약에는요 이뇨제, 국부마취제, 그리고 수렴제 등으로 사용되었고요. 많은 그 방부제와 항균 그리고 항염, 살균 소독의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중세 유럽에 이제 페스트가 돌았습니다. 흑사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시체에서 물건을 훔치던 4명의 도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도적은요, 이 세이지라는 나무, 이 세이지라는 그 이파리로부터 이파리와 그리고 라벤더, 로즈마리, 그리고 마늘 등을 섞어가지고 포티브스 베니거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몸에 바른 다음에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약을 몸에 바르고 나니까 항균 작용이 있고 또 면역력이 강해져서 아무리 그 흑사병이 걸린 그 병자들 가운데 가도 병이 옮지 않는 그러한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쉽게 도둑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서 있는 그 유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훔친 것입니다. 흑사병이 돌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누가 지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감히 전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체를 만지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 도둑들은요 자신들이 알게 된 지식을 통해서 과감하게 시체들 사이를 뒤집고 들어가서 그들의 수확물을 챙깁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잠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둑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이지라는 나무가 그냥 관상수로 심겨져 있을 때에는 그냥 뭐 지나갈 때 그냥 아름다운 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심지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에 있는 그 꽃잎을 따가지고 한번 이렇게 꿀맛을 보고 버리는 그런 나무로 그런 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약이 되면은요 약이 되면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항균의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흑사병이 걸린 그곳을 지나갈 때에도 병이 옮지 않는 그런 놀라운 약효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폭력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많은 문제와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유혹들로 전염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세이지를 먹고 유유히 걸어다녔던 이 도둑놈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악한 것에 전염되지 않는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건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악한 것에 전염되지 않는 방부, 항균, 항염, 살균, 소독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쳐야 될 책임은 내가 하기 싫을 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 본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함을 바라보고 그들이 신실함을 발견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한 지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가르쳐왔던 그런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부족한 우리의 그 교육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